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영적 깊은 의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영적 깊은 의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어제서 여기까지 나눴죠. 이제 7장 오면 새로운 이제 또 하나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7장에 나온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씀은 6장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과 같은 개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와 율법, 어떤 관계입니까? 죄와 율법이? 여러분, 죄는 항상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또 동시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다 범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구나, 이 말씀도 맥락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데 가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공했던 그런 허무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몰라도 믿으십시오. 그렇잖아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보면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일자무식 할머니라도 성경을 전혀 몰라요. 한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죄에서 죽었구나. 내가 율법에서 죽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믿습니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 영적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 계시와 지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어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6장 14절 말씀 맞죠?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요게 뭡니까? 율법이 율법. 오늘 7장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뭐와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율법은 어떤 존재냐면 결혼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해요. 평생 정죄를 지키고,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평생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고 이 남자만 내가 섬기고 존경하고 부부의 도를 다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100년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결혼식은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서로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냥 처녀 총각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뭐예요? 법적으로 구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마음대로 남편이 나가서 총각 행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서로가 구속이 되고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일단 부부가 되면 여러분, 그냥 쉽게 헤어질 수 없어요. 둘이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두 사람이 살다 보면 극단적인 경우 뭐 이혼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서로가 너무나
안 맞는 거야. 너무나 힘든 거야.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부인이 뭐예요? 그때부터 자유하죠. 그 부인은 그때부터 법적인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데 시집가도, 여기 3절에 오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법적인 모든 관계가 싹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무슨 서약을 했던지 그 모든 법적인 서약은 다 무효가 돼.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막 행복한 인꼬 부부라도 딱 중두면 관계가 싹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실제 이것이 무슨 진리의 관계냐? 율법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뭘로 보냐면 남편을 보내. 남편. 어떤 남편이냐? 너무나 무서운 남편, 호랑이 같은 남편, 너무나 싸라워, 너무나 무서워. 막 여인이 막 벌벌 떨어. 하지 말라. 막 하지 말란 걸 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 그리고 막 너 이거 계속하면 죽어. 막 공갈 협박한단 말이야.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계속 공갈하면.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제대로 안 하면 때리고 아니면 공갈 협박하고, 이 말씀 안 들으면 죽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율법에 벗어날까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데 보면 율법에 비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뭐예요? 멍해 다 배워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얼굴이 항상 찡그러져 있고. 왜? 너무나 힘드니까. 그 대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600성가지 조항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결점이 뭐예요? 딱 하나. 누군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한쪽은 사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율법은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7장 12절, 오늘 본문 7장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안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안 죽어요.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돼? 누가?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이하고는 반대잖아요. 반대.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 2절 보세요. 2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호랑이 같은 남편, 무서운 남편.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앞에서는 뭐예요? 약한 아내인 부인이 살고 강한
남편이 죽는 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남편이에요, 남편.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돼?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율법은 안 죽고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냐? 여러분, 율법은 절대 안 죽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냐 아내가 죽냐를 여기서는 중요성을 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논하는 거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뭐예요? 두 사람과 관련된 법적 효력, 결혼식 했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율법과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율법과의 법적인 모든 관계가 효력이 딱 정지가 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죽냐 아내를 죽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법적인 모든 효력이 딱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과 우리 사이에 한 명이 죽으면 그 모든 율법과 우리 사이의 법적인 모든 효력이 관계가 싹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아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 뭐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뭐예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아래, 죄가 지배하는 세상 아래, 다른 말로 뭡니까? 율법이 왕노릇하는 세상 아래, 죄가 지배하는 세상 아래, 율법의 지배의 세상 아래, 율법의 영향권 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의무가 없어요. 전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책임을 가지신 분으로 그 자리에 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이 땅에서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됐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그렇죠? 세례요한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말씀하세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자고로 모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모든 과정에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을 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의 근본적인 걸 지켰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본질,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도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 더 본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켜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찍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 몸찍혀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범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셨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은 뭐예요? 모든 관계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모든 효력이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의 모든 관계, 지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니까요. 율법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뭐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뭐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자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율법에서 죽음을 통해서 벗어났을 때 우리도 뭐예요? 그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율법의 집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지 말라요. 그렇죠? 십계명을 잘 보세요. 하나하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을 계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뭐예요? 하지 말라. 결국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하지 말래,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이거 하면 혼나, 저거 하면 혼나. 이것보다 여러분, 무서운 게 없어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신약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라. 사랑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 찬양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예? 순종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다 뭐예요? 하라 해. 구약의 모든 법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서운 호랑이 같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고 항상 뭐예요? 막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매여있질 않아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가 생겨요. 왜 새벽에 예배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 예배하지 않으면 혼나? 야단 맞아? 아니면 너 벌받아? 어느 사람은 그래요? 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예배 드린다. 이건 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왜 예배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오늘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밥 먹는 거예요. 밥. 예.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앉아서 밥 먹고 대화하는 시간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빠하고 우리도 가족이 온 가족이 아침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육적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예요? 이 시간이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앉아서 지금 밥 먹는 시간이 밥. 영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여러분 왜 말씀을 살아야 돼요? 오늘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혼낼까봐,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미워할까봐, 이것은 여러분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지옥 갈까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시는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자녀가 됐다면.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존재. 여러분 뭘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헌금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돼. 봉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돼. 하루의 삶 가운데 순종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사망이 왕노로운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로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해서요. 자유해 보세요. 자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매이는 게 없어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돼서, 억지로. 여러분 모든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왜? 내가 왜 말씀 읽어야 돼?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비하고, 왜 새벽을 껴 예배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내가 아침 식장에서 같이 밥 먹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밥 같이 아버지하고 먹고 좀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며 또 영적 에너지를 받고 영적 힘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오늘 한 날 사단 마귀가, 죄가 여러분들을 또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함정을 파놓고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하는 거지, 이 새벽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 혹시 혼내는 게 아니야? 나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저 말씀 안 지켰다고 하나님 나를 벌을 내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이게 바로 율법이래요. 율법. 오늘 벗어나십시오. 오늘 좀 제가 마지막 좀 길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 보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은혜 아래 있구나, 생명 아래 있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자주 식탁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많은 대화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깊이 좀 대화해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의무적으로 1시간이든 30분이든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1시간 기도해야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나 혼내면 안 되니까 기도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빠하고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깊이 하나님 주고받고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음성이 처음에는 그냥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부탁도 드리고,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기로 한다고 말씀. 왜? 모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보장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뜻이 안에 쓰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시기로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내서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벗어나란 말이에요.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너무나 놀라운 귀한 말씀을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남편 같은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율법의 모든 것과 예수님이 이제는 해방됐듯이, 자유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에 매였고 율법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그 죽음을 통해 율법에 자유케 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더 이상 주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율법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예배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하나님 날 미워할까봐 하나님에게 복 안 줄까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이러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서 아버지와 아침 식탁을 마주하며 대화하고 싶어서 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격려를 받고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